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 해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어쨌든 여러분요, 인간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잘 아는 것과도 또 연결이 됩니다. 천상의 항해들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의 주인공은 뭐냐면은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그 히치꼬머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 밖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은 막 너무나 막 압도가 되고 뭐 위협이 되는 어떤 그런 공포의 느낌 때문에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뭐냐면은 누구나 다 쉽게 하는 그런 전화를 사용한다든지 현관에 벨을 누른다든지 아니면 누가 벨소리가 울리면 이렇게 누구세요 하는 거가 힘들어. 우편물을 열어본다든지 집을 떠난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새 옷을 입는다든지 열린 공간에 혼자 서 있는다든지 낯선 사람과 눈을 마주친다든지 다른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다든지 뭐 전기 전열 기구를 사용한다 이런 게 막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쉽게 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삶이란 너무나 끝없는 정말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그냥 그 항상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장애물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그 미국의 유명 인사에 관한 잡지에서 이제 기사를 읽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 인간은 자기가 싫어하는 한 가지를 매일 실천하다 보면은 그것이 쌓여서 결국은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는 목적이 있다. 그 사실만 알아도 당신은 그 고통의 절반은 제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것,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런 능력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다 쉽게 하는 게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삶의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요, 여러분요, 우리 인생이 삶의 기초가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우리는 그 기초는요, 교육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교육이 중요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인생이 시작되죠? 엄마의 자궁부터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엄마 자궁 속에 있는 태아를 어떻게 교육합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뭐냐? 교육으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고 자궁에서부터 잘 아기를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치 않는 아기나 키울 수 없는 아기가 한번 임신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게 되고요.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거절당하잖아요.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 보면요, 그런 수술 같은 걸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막 떼려고요. 엄마가 막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고 막 쓰거운 뭐 이런 그 한약 같은 거 막 삼키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다고 아기가 끊어지나요? 물론 죽기도 하죠. 아기는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하는데 이 태아가 자기가 원치 않는 아기라고 생각하면은요, 이 태아가 뱃속에서 두 가지의 옵션을 생각하게 됩니다.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착상을 포기하고 일찍 자궁 속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산이에요. 두 번째는 병원에 가서 강제로 태아를 긁어내지만 않는다면은 정말 이 생명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막 악착같이 살아남으려고 막 용을 쓰다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아, 환영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기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자녀 교육 하는데, 사실 여러분은 아기의 운명과 아기의 미래는 초기에 엄마와 어떤 관계를 가졌나에 따라서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자들에게는 잔인하지만은 이거는 도망갈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 정신분석에서 자폐아를 이제는 치료하는, 거기까지 이제는 발전이 돼가지고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매일 1시간씩 주 5회에서 6회, 그래서 약 7년 정도 하면은 자폐가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초기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의 치료가 그렇게 매일 주일만 빼고 매일 치료자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치료 비용을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한 달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에는 더 비싸고 360만 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1년을 계산하면 4,330만 원이에요. 이거를 7년을 잡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3억 2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 태아를 놓고 10달, 나와서 4달만 잘 케어하면 정상적인 아이가 되는데, 이게 14달이니까 3억 240만 원을 14달로 나누니까 매달 이 엄마가 받는 돈이 2,160만 원이에요. 매달 받는 돈이, 그 수고비가 2,160만 원이야. 그 14달을 그냥 아이를 팽개치고 대충 이렇게 담아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3억 240만 원의 돈이 들어가야 치료가 되고, 그리고 그 인생은 또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7년이라는 거.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현대는요, 여러분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유아가 출생하면 한 달 정도는 정상적인 자폐 기간이라 그래요. 그건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아기와 엄마가 하나가 돼가지고 공생관계인데, 현실에 갑자기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이 정신이 외부의 현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정상적인 자폐로 들어가는데, 그 유아는 눈도 막고 귀도 막아요.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자폐마귀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건데, 이때 엄마는 아기의 세계로 내려가 가지고 성육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모성몰두예요. 그러면 아기가 이 자폐막을 살 거두면서 접촉막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아이가 언어도 없이 엄마와 소통하고, 자신이 응집하지 않고도 모래알처럼 부서진 상태로 편안하게 아무것도 아닌 채로 엄마의 품에서 존재하는 그 삶의 능력을 그때 얻게 되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 그 모든 유아의 특권입니다. 참 여자들에게는 잔인해요. 이 엄마 아기의 초기 관계가 전 인생을 결정한다?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파국적인 재단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요, 잘 돌봐주게 되면 아기와 엄마가 협응을 하고 그 경험하는 것들을 응집하고 그들을 함께 묶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겨요. 이게 바로 자아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그럼 이때는 정상적인 이런 피부를 아기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 피부는 삼투막이 있어서 막 이렇게 교신을 하는 거예요. 심미적인 피부도 또 우리 마음 안에 육체적인 피부는 아니라 심미적인 피부가 생기는데 접촉막이야. 그래서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 삼투압이 있어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여러분요, 우리가 사극 보면 어떤 성에 들어갈 때 병사가 거기서 호패증을 조사해서 들여보내고 또 막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도 검열관이 있어서,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요, 누군가가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친구를 사귈 때 마음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꿈의 세계로 들어갈 때도 검열을 합니다.
꿈이 막 그냥 꾸어지는 게 아니에요. 잠을 깨울 수 있는 막 섬뜩한 것들이 막 나오면요, 가위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부드럽게 꾸어서 잠을 자는 거예요. 현실에서 환상으로 가는 것도 검열이고, 환상에서 현실로 나올 때도 거기에 검열이 있어요. 접촉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접촉막을 통해서 밖의 세계를 이렇게 엿보는 거예요. 달걀도 껍질이 있지만은 거기서 삼투압이 일어나가지고 밖에 있는 어미닭과 교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삼투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조개는 너무 느려요, 이동이. 그리고요, 조개 속은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조개의 생존 전략은 뭐냐? 화석화된 단단한 껍질을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삼투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개는 밖을 내다보려면 이렇게 조개 이 답은 입을 살짝 열어야 돼요. 싹 보다가 저기 오면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조개가 그렇게 딱딱한 것으로 무장했겠어요? 껍질 안에는 너무나 부드럽고 연약한 것이 있어서 요거를 보호해야 되니까. 자기는 또 느리니까. 여러분, 아기는 연약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는 자궁벽이 보호해 주지만요, 자궁에서 나오면 엄마가 보호 껍질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못 해주게 되면은, 그리고 엄마가 도망가면 아이 스스로 보호 껍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2차 피부라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2차 피부를 만들어서 보호 껍질을 만들면 뭐가 있냐면 외부와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게 되면, 왜냐하면 밖을 내다보지 않고 안으로 쏙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한 달 안식월을 맞아가지고 거기 자작나무 숲이 있어요. 자작나무 숲을 이렇게 걷는데 보니까, 여러분 자작나무 보셨죠? 자작나무는 껍질이 굉장히 얇아요. 종이보다 더 얇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기름종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뜯으면 막 뜯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 껍질이 없기 때문에 이 자작나무는 엄청 단단해요. 생존 전략이에요. 자신을 보호하게. 그러니까 껍질이 없으니까 스스로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외부와 완전히 차단돼서 단단한 껍질을 만들어 놓으면 소통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예요? 살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궁 속에만 있으면 죽어요. 달걀이 부화되지 않으면 결국 썩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누구나 갈등해요.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가고 싶기도 하고 안 나가고 싶기도 하고. 나가려면 어떻게 돼? 신뢰가 형성돼야 돼. 바깥 그 공기가, 바깥 환경이 내가 신뢰할 수 있어야 돼. 야, 나가도 되겠구나. 나가니까 전부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귀여워해주는 사람만 있구나. 그러나 전부 다 막 악취들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접촉막이 차폐막으로 이렇게 차폐막으로 이렇게 싹 바뀌어버려. 그래서 아주 화석화된 단단한 막을 딱 씌워버려가지고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자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만, 우리 목사님 왜 성경 말씀 가지고 하지 왜 그러냐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요, 이 진리는 자유케 하는데, 자유케 하려면은 이 나와야 되잖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우리 생애 첫 시작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먼저는 아이는 정신적인 교감이 아니라 엄마하고 피부 접촉으로 시작해. 그래서 엄마의 신체가 아기의 신체고 아기의 신체가 엄마의 신체야. 근데 여러분, 이걸 갑자기 탁 떨어뜨려 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나를 거부하는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잘랐단 말이에요.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막 쏟아지고요. 그리고 증발하고 막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폐라는 건 뭐냐면, 이게 접촉에서 외상이 입었기 때문에 항상 감각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이 감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꾸만 관계를 단절해요. 잘라요.
절교해요. 왜냐면 자신이 잘리고 거부당한 경험 때문에 두려워서 먼저 잘라요. 이쪽 사람하고 자르고 저쪽 사람하고 자르고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르고 또 저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르고 지속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 생애가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됨에서, 엄마하고 하나됨에서 시작하면서 출생하면서 둘이 될 때 탯줄을 잘라요. 근데 몸은 분리되지만은 아기는 적응하지 못해. 아직 심미적으로 분리가 안 일어났다 이거예요. 태어나서 이 분리는 서서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도 엄마와 하나됨의 시간이 한참 동안 지속이 돼야 돼. 한 4개월은 아주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살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면서 피부로 접촉하면서 피부 감각을 통해서 아이는 엄마하고 관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딱 절단되고 잘렸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데 그거를 잘 순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막 반복되면서 결국은 이 아이는 이 약한 자아가 파국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존 전략으로 딱딱한 껍질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단절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것과 모든 생명과 단절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생명과 단절하는 거예요. 껍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인간이 만들어낸 방어 중에 가장 강력한 방어가 마음을 닫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몸은 커지고요. 나이도 먹고요.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되는데 관계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만 하고 속에는 자폐가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들어가질 않아. 딱딱한 껍질이 있습니다. 생명을 거절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모든 게 유사관계고, 관계는 뭐냐면 착 달라붙는 점착성이야. 점착성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절당하면 어떻게 돼요? 절단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영혼이 떨어지거나 막 쏟아지는, 견딜 수 없는 공포가 생기니까 막 단단한 표면에 막 착상하는 거야. 붙어 있으려고. 감각들에 집중해. 표면과 동등시하면서 신체적인 이런 안정감을 가지려고 막 노력하는데, 조금 뭐 다른 얘기하면은 막 공황 상태에 빠지고요. 멍해지고 도망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착 달라붙으면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요, 다리도 간격이 있어야 다리를 놓지, 착 달라붙어 있는데 어떻게 다리를 놔요? 그래서 공간이 없으면요, 발달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착 달라붙는 거는 정신작용이 아니라 감각이야, 감각.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오면 여러분 촥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아줘야 돼요. 여러분의 애인한테 이런 아이들이 이제 연애를 해서 사랑을 알아서 엄마야, 엄마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쫙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막 지겨운 거예요. 이 남자 막 쫙 달라붙으니까 절교를 선언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남자는 뭐예요? 자기는 절단되고 찢겨져 나간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칼 가지고 가서 죽이는 거야. 그 여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여자 부모까지 막 죽이는 거예요. 찢겨졌으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거리 두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좌든 우든요, 무슨 뭐 태극기 집회인데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싹 달라붙는 거야. 막 공간이 없어. 떨어져 나오질 않아. 아니면 주구장창 연예인 쫓아다녀. 공연장에 가서 막 울고 불고 몸을 흔들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냔 말이에요.
정신화라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각이나 피부로만 소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를 쫓아가는 건데 여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포르노 영상이 없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모든 감각에다가 과잉 투자하는 거예요. 정신은 원시적인 것만 조금 있어요. 다 감각으로 사는 거예요. 뭐 만지고, 응? 여러분, 인간을 알아야 돼요. 교회들이 오늘날 막 다 문을 닫는 거 다 나가. 왜냐면 인간을 모르니까. 그 자폐증에 또 다른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엄마가 아기를 자기 신체의 일부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뜨리지를 않아. 기간이 되면 떨어뜨리는데 자기만 쳐다보게 해가지고 엄마가 거꾸로 아기한테 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요, 어떤 살아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엄마가 공허하고 엄마가 막 고독감에 블랙홀을 채우기 위해서 막 아이를 확 안 놔줘. 예? 그래서 아동학대 중에 가장 심한 아동학대가 뭐야? 과잉보호예요. 과잉보호. 그래도 떨어져 나가서 발달하면은 뭐 성숙을 할 수 있지만, 이건 쫙 해놓고선요 과잉보호하면 아이는 영원히 불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보면 어떤 환자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항상 우리 엄마 옆에 있어야만 된다고 느껴요. 마치 나와 엄마는 엉덩이가 붙어있는 쌈쌍둥이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과 사귀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엄마는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한테 너무 차가워요. 그래요. 착 달라붙어 있어야만 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는 사람들은 거리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신체에 갇혀서 나오지 못. 이런 사람들은 공간이나 거리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내면에 대한 감각을 갖지 못해요. 절대 책도 못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평한 외부에 대한 감각만 있는 거예요. 깊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막 어떨 때는 막 몸으로 뭘 해야 돼, 막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간질도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안겨지지 않고 담겨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 피부에 대한 장애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적인 사고로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운동 중독을 해가지고 크게 근육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딱 거주해서 자기가 자신을 달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표면이야. 대화를 하면요, 말을 하면요, 말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말이 스르르르 미끄러져 그 사람을 쓱 통과해요. 유령을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서로 관계를 통해서만 이 내면이 발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심리적으로 이렇게 엄마하고 독립돼서 분리된 사람만이 이 자궁 밖에서의 이 세상의 삶의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세상에는 특히 우리 교회만 해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친구가 저래서 그렇구나. 저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그걸 이해해 주고 알아주는 것만으로도요, 그들은 숨을 쉴 수 있어요. 에어컨을 좀 더 세게 좀 틀지. 덥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네. 근데 이들은요, 조금만 여러분이 끊어내거나 섭섭하게 하면요, 그냥 이단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자유를 원하면서도 자유를 불안해하잖아요. 자유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엄마에게 떨어져야 되지만은 그래도 가고 싶잖아요. 우리 인간을요, 벌판에다 놓아주고 너 자유해 그러면 그건 저주받은 자유. 어디 묶을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도 어떤 한계 안에서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가 불안한 이유는 가능성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를 묶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는 어떤 공간, 울타리가 있단 말이에요. 창 밀착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여러분 잘못된 진리는 뭐예요? 밀착돼 가지고 공간이 전혀 없단 말이죠. 감옥과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사방이 벽이에요. 거기에는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차가운 벽과 회색 콘크리트 벽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감옥인데 범죄자들이 왜 자꾸만 나왔으면은 또 잘 살지 왜 또 범죄하고 4범, 5범, 6범, 7범 이렇게 해서 왜 또 감옥으로 자꾸만 가냐 이거예요. 엄마의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가 두려운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외부 세계와 모든 관계가 그 안에 들어가면 단절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이불을 덮어쓰고 그 속에 들어가서 침잠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궁이잖아요. 교회는요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돼. 믿을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돼. 어떨 때는 안아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조금 거리 두기도 하고. 교회 자체가 안전한 단단한 그런 가족 공동체 같아야 돼요. 따뜻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만 그들이 치료함을 받을 수 있어요. 교회는 치료의 공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엄마가 되어서 두렵고 무섭고 잘려나가는 그런 고통으로 시름하는 사람들을 안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안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그게 들어가나요? 조개 껍질 안에 들어있는데 다 튕겨 나오지. 진리라는 건 뭐예요? 그 안에서 나와야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갇히면 죽습니다. 근데 진리는요 그냥 막 선포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평탄케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조금씩 나올 수 있도록 서로를 이해하고 안아주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 하나를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시는 바바라 메카보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한번 참 들어보세요. 태초에 빛이 있었다. 이거는 이제 아기가 자궁에서 나올 때 그냥 컴컴한 데서 나오는데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에 소리가 있었다. 거기에는 정의되지 않는 친숙한 감각의 부재가 있었다. 거기에 공포가 있었고 허기가 있었다. 극심한 허기, 극심한 공허감. 이것이 아기가 엄마의 자궁에서 나올 때 느끼는 느낌이에요. 탄생의 느낌. 그 다음에 또 들어보세요. 이 텅 빈 속으로 따스함이 찾아왔다. 냄새와 감촉이 왔다. 공허를 채우기 위해 빨아들여질 감싸는 부드러움. 젖을 물리고 달래주고 보살펴주는 움켜잡고 싶은 완전한 행복의 순간. 엄마와의 만남이에요. 아기가. 근데 있잖아요. 엄마가 갑자기 떠나버린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다. 뭐 엄마가 감옥을 갔는지 뭐 아니면 아기를 뭐 그냥 그것도 기관에다 맡겼는지 하여튼 버림받았어. 아무런 흔적도 없다. 모든 것을 삼키는 블랙홀. 그것에 모아내는 너무나 끔찍한 배신과 부인, 자기와 자기 아닌 것을 찢어버리는 멸절이 있었다. 엄마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해요. 처음에 어둠이 있었다. 처음 후에 침묵이 있었다. 거기에는 의미 없는 공간 안에서 유일하게 꽉 붙잡고 있는 유일한 현실인 단단한 대상에 의해 탓을 내리고 있는 부재가 있었다. 이게 바로 자폐 아동의 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낳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한 대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리의 세계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그러한 환경이 되게 하옵시고 힘들어하는 자들, 그들이 우리의 품 안에서 쉬며 그들이 심리적 탄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